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쳐서 한 2000년 약간 못 미치는 한 198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 누가복음, 우리가 작년에 됐지만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얘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그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종려주일 오늘에 해당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전주 주일날 행하신 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라는 이름이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느냐? 우리를,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본받기 위해서 요거는 TV 꺼버리면 됩니다. 일단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더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용서받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 또 부활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일 중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도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전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7장 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앞에서 보시면 6장 44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또 바로 7장 1절 앞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을 갖다가 비판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6장 처음에 딱 보시면은 뭐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돼지나 개에게 비유하고 있다. 돼지나 개에게.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동물들한테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 돼지 새끼 기르는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강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강아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개 그러면 뭐예요? 요새는 다 귀엽고 예쁘고 사람 말 잘 듣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는 개 그러면 뭔가 하면은 슬슬 피해 댕기면서 무리지어서 댕기다가 때가 되면은 뭐 시체도 파먹고 더러운 거 먹고 사람 공격하고 하는 그런, 요새로 치면 뭐예요? 야생개, 늑대에 훨씬 더 가깝고, 또 아프리카에 보면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 그 더럽고 그냥 몰려댕기면서 썩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가 요새 우리 애완용 뭐 푸들같이 이쁘고 착하고가 아니라 개는 완전히 몹쓸 동물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돼지예요. 돼지. 우리가 먹는 식용돼지 아니면은 이런 돼지가 아니라 야생돼지, 산돼지예요. 특징이 뭡니까? 사납고 욕심스럽고 맹목적이고 더럽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개나 돼지 그러면은 아주 야비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이제 개나 돼지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개나 돼지라고 얘기를 갖다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이 개나 돼지에게 해당하는가? 그죠? 돼지에게 해당하는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6절에 뒤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죠? 무엇을? 거룩한 것을 또는 진주를 그랬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물론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뭘까요? 예, 하늘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늘나라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아주 거룩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갖다가 주었을 때,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유, 나는 안 믿을래요. 그러는 사람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 이 사람이 나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속으로는 조롱하고, 그죠? 또 모욕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제 뭐예요?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그래? 나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러면은 너 이거 좀 해줄래? 저거 좀 해볼래? 아니면 뭐 밥도 사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잡다한 일을 갖다 시키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뒤에서는 아주 비난을 갖다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복음 전했는데 뭐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욕을 갖다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셨죠? 아마 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것 갖다가 한두 번은 다 당하셨을 겁니다. 다 당하셨을 텐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을 뭐 어쨌든 구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죠? 조롱당하고 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 또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나 똑같다. 던지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도로 찢고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 더러운 발로 밟아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물러나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갖다가 악용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줄 만큼, 그죠? 줄 만큼 그냥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이 이상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관둬, 한마디로 그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7장 뒤에 보면 10장이 있습니다.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믿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왠가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통 전도하는 때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전해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우리 옛날 안 믿던 때로 하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면 소금 뿌려버리고 가라는 얘기. 뿌려버리니까 관계를 갖다 그냥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헛되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고 너희가 전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물러나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1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때 나온 일인데 14절 보시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어떻게 됐는가? 44, 45, 4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그 복음을 갖다가 반박하고 비방을 갖다 해요. 하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시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간다. 나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냥 그리고 가버려요. 그죠? 굉장히 요새 말로 하면 쿨해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차 여행뿐만 아니라 2차 여행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1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다다랐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에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거의 신발에서 아니라 옷을 털면서 옷 툭툭 털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 내 할 일 했어. 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까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아주 쿨해요.
뭐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이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야 너 또 시작 이렇게 해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중단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던 것하고 들으신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정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가 한 번 전하고 또 진짜로 믿고 돌아올 사람은 한 번, 두 번 전했을 때 벌써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자체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좀 비굴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은 자꾸 전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나한테 와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정말로 발로 밟고 또 그러다가 좀 잘 안 해주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은 돌아서서 물고 뜯어요. 네가 예수 댕긴다,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냐? 그리고 비방하고 욕설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복음은 귀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또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제 얘기를 좀 돌립니다. 복음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도할 때 마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 같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죠? 쭈삣거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복음은 그렇게 개, 돼지에게 함부로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존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제가 처음 공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원인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정말로 존귀한 것이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이 신학적인 어떤 진술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도 가고 헬라인에게도 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걸 갖다 교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다 빠져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 그래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가르쳐줘서 알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잔해하고 많은 이 기독교인을 갖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로 하면은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얘기는 안 하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의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철학적으로 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요,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요, 뭐 불교나 다른 것보다 한참 떨어져요. 철학적으로 어떤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세우긴 했지만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가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요, 차라리 힌두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해요. 왜? 그게 훨씬 더 잘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나 철학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교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구원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경험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한지 몰라요. 약한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다 따지는 사람은 별로 믿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믿어요? 성령님이 타치해 주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어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한번 믿고 나서 하면은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 전도했을 때 보면은 주로 많이 한 게 뭔가 하면 자기 경험을 갖다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도 몇 번 이제 전도의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어떤 그 유대인들 어른들 앞에서 얘기한 것도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을 얘기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유대교를 잘 배우고, 그죠? 유대교 랍비 되려고 준비하다가 기독교가 나쁜 거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주 나쁜 것 같아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죠? 잡아 죽이고, 스테반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까지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교회들을 다 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빛이 나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엎드려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분입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어떤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6장. 그 다음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데 자기 간증이 나와 있는데 다 뭡니까?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진술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신학적인 어떤 진술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또 뭐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답니다. 라고 이제 전하는 건데, 우리가 해보지만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나 얘기할 때나 내 자신이 확실히 믿는 것이면은 어디 가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 것이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 가서 얘기할 때 쭈삣쭈삣해요. 저 사람이 한 번만 파고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글쎄 그렇다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이런 자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자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복음을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복음이 내 안에서는 보물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나가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요, 받는 사람들이 개일 수도 있고 돼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리구슬을 알아보면은 그걸 그냥 던지고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면은 그것을 줄 때 굉장히 신중히 생각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요새는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사도 바울이 드러내준 대로 가장 절박한 때, 가장 힘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의 간증입니다. 나 자신의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엔 이랬는데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자매님도, 형제님도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믿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보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복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거의 강권적으로 주셔가지고 믿는데,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합니다. 굉장히 라프하게 믿는데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소름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보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셨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충실하게 믿어가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점점 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했던 일, 그 일을 다 본받아서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종려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환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으신 순환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거룩한 것으로 또한 진주로 귀하게 여기고 마구 던지고 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보물을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